성경 말씀 대독합니다. 에스더서 4장, 에스더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여 싸우매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며 신앙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간단한 말 속에 굉장히 어떤 무거운 주제, 이 어떤 굉장한 결심을 엿보게 하는 그런 각오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심과 헌신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를 알려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39권 구약 성경을 좀 더 세분화하면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이 있어요. 천지 창조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선민이 세워지는 과정을 또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세 오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역대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어떻게 발흥하고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망하여 가는가, 이런 것들을 역사서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부분이 기국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흥왕하던 이스라엘이 한 400년 지속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도 한 100년 더 지속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이 힘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고 기술자들, 젊은이들,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귀국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성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돌아오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오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귀국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이 구약 성경의 네 번째 부분은 시가서라고 해가지고 시와 노래, 시편에서부터 이 5권의 성경이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또 이런 성경들이 되게 시가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이사야 선지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어떻게 예언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했고 그들이 얼마나 강팍했고 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권고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에스더서는 바로 이 귀국사의 일부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여기서 완전히 끝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 기적적인 역사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귀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벨론 유수라, 그렇게 말해요. 유수. 저들이 우연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더 주시길 원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 자, 근데 하나님은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나라도 때가 되니까 망하게 하셨어요.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사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사이러스라고 하는 임금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읽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보고, 이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자기가 태어나기 벌써 100여 년 전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을 벌써 100년 전에 다 예언해 놨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로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나라를 이렇게 안정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아무 조건 없이.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에스더는 이 고레스 왕 다음에 일어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 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벌써 2세대, 3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1세대가 아니고 바벨론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세대, 3세대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이제 일본에 간 우리 한국인들을 제1교포라고 그러잖아요. 제1교포, 그 일본에 살면서 태어난 세대들을 제1교포 2세, 3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바로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혹은 3세대 출신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잘 지켰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돌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제 예절을 가르치고 인격을
그 모르드게의 그 인격과 신앙을 본받아서 훌륭한 처녀가 되었어요.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이 에스더는 신앙과 인격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미모도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유대인 출신인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당시에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어떤 외국 출신은 왕비로 간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이 왕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물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왕비로 뽑히게 될 때에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밝히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방인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비로 간택이 되어지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2장 17절에 보면 에스더를 보자마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홀딱 빠졌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왕후의 관을 씌우고 이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 출신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고 모르드게도 이제 앞길이 열려지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세상 일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잘 풀려지는 것 같지만 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호사다마라 그러잖아요. 잘 될 때 조심하라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당시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로서 굉장히 권세를 얻었어요. 근데 하만이 가만히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대궐문에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인사를 안 해요. 인사도 안 하고 뻣뻣하고. 그리고 이 하만은 아말렉 출신이고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이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예요. 아말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까지 유대인들은 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아말렉 사람에게 굽신굽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하만이가 이 모르드게를 믿게 보고 저놈 하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몰살해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왕에게 찾아가서 1만 달란트의 은을 드리면서, 이건 당시의 재정의 국가 1년 재정의 한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몰살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요. 그리고 조서에 이제 유대인들을 몇 월 며칠 날에 몰살하라 하는 조서를 내리면서 왕의 반지를 찍어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위기를 만나서 모르드게는 너무너무 급하니까 금식하면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그 조서를 보여주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이때에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우리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우위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닌지 내가 생각해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 당신뿐만 아니라 모두의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3일을 밤낮 금식하소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을 금식하소서. 나도 내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이렇습니까? 당시에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나라의 법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어요. 심지어 왕비라도 왕이 오라고 부르거나 왕이 허락이 없이 나갔다, 제 마음대로 나갔다는 그건 사형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법이 엄했어요. 그런데 왕의 부름이 없이 제 마음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죽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한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게 세밀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배경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있어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이때에 너만 평안히 그냥 그렇게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비 집을 멸망시키시리라. 여기 멸망시킨다 하는 이 말이 영어로 페리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리시. 멸망이라는 뜻도 있고 죽는다는 뜻이, 다 죽는다는 뜻도 있어요. 자, 내가 인간적으로 왕비라고 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을 죽이실 것이다. 사람이 두렵니? 하나님이 두렵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니까 에스더가 이 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If I perish, I perish.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명을 어기고 사람 앞에 죽는 거 이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게 두렵지, 사람 앞에 죽임당하는 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바로 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바로 그 페리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받아서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깊은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에스더는 결심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죠. 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는 에스더 같이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야 될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귀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귀한 것은 자기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한 생명이. 이렇게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려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단다. 또 살렸단다. 너는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순교신앙이고 순교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은혜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죽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을 우리는 애국자라 그렇게 불러요. 애국자. 저는 서울에 오기 전에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를 일부러 가서 탐방을 했습니다. 부산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 유엔 묘지라고 하는 그곳은 우리나라 땅 안에 있지만 그건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엔 소유예요. 그건 법적으로 유엔 소유. 6.25 때 참전해서 각국의 그 전산 각국별로 이렇게 무덤 이렇게 해놓고 공원처럼 해놓았는데 굉장해요. 그 유엔 묘지를 탐방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불과 19, 21 그 청년들이 와서 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이 되었구나.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이 평화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은 국립현충원입니다. 저기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쭉 봤는데 수많은 그 전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이 잔악한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는 분들 얼마나 그 감격스럽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대전의 현충원에 가서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선엽 장군도 거기 갔었는데 거기 최규하 대통령 무덤도 있고요. 거기에도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고 목숨 바친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애국자들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애국도 귀하지만 애국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는 것. 그래서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martyr라고 합니다. martyr. 이 martyr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헬라의 이 martus,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순교하는 것이 세상에 애국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몸 바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말씀을 인해서 주의 복음을 인해서 증인으로 살다가 몸 바쳐 헌신하는 것을 순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저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하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아버지여 우리의 피를, 이 억울한 피를 언제까지 그냥 두시려 합니까? 빨리 신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너희처럼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라.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정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를 위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증인으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때에 저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저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는 것도 이제 소중하지만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하는 것,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결심과 헌신이 몰살당할 위기를 당했던 자기 백성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불임절. 유대인의 절기 중에 불임절은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지금도.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평안하고 또 목숨을 걸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평화의 시대가 끝나면 환란의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에도 환란을 내다보면서 이 순교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주었다. 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의 헌신과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뺏어서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살찌져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도 대답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회중의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의회와 우리 한국 교회 의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